디도서 2장 349쪽 정도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로부터 우리 15절까지 11절로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생명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함께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오늘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 목사님은 저는 영상으로만 말씀을 듣다가 사실 어제 처음으로 실제로 대면하고 또 말씀 들었는데 화면으로 받을 때보다 훨씬 더 귀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말씀을 저렇게 깊이 연구하고 또 말씀을 말씀대로 잘 증거해야 되는데 부끄러움도 있고 또 한편 귀한 목사님 참 잘 모셨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귀한 말씀 주실 줄 믿고 또 나오셔서 헌금드린 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텐데 오늘도 박수로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면전으로 나올 때에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찾으며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교우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가정의 삶과 일터에서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은혜의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사귀며 교통하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죠.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재능이나 능력이나 지위나 신분의 차이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를 뚫고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사람을 바라보되 그 사람의 재능에 의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차별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 세상과 다르게 은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는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너무나 큰 선물을 마지막 5시에 온 일꾼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삶에 형용할 길이 없는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다른 질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보았죠. 오늘은
이 디도서는 석 장밖에 안 되는 작은 성경인데도 참 놀랍게 복음이 굉장히 풍성하게 소개되는 귀한 책인데요.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11절부터 복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성경에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복음이 잘 묻어나 있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죠?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져 있다가 드러나 나타나고 보이고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도 한번 보세요. 3장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나타났다.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주님이 오신 그 사건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디도서 3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과 자비가 나타났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셨지만 그 은혜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알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은혜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사람을 구원합니다. 죄와 사람의 모든 어리석음과 실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도록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은혜가 하는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씩 지치게 만드는 제사의 여러 제도가 나오죠. 그 제사의 여러 제도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때 죄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 죄를 인하여 형벌과 심판에 넘겨지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구약의 많은 제사의 제도를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 모든 제도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의 상징과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이 피를 흘릴 때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그런 길을 여신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인데 그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줄 모든 일의 상징과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여기 모든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못 나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할 때 이 모든은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않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는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들이든 주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5살에 이혼을 해서 홀 아버지 손에서 컸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혼한 가정이 거의 없던 것이 우리가 자라던 시대의 특징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5살 때 이혼을 하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홀아버지 손에서 컸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좀 착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개구장이로 컸어요. 굉장히 개구장이. 우리가 어릴 때는 집에 화장실이 없고 다 공중 화장실을 썼잖아요. 그죠? 그 공중 화장실을 다 이렇게 쓰고 있을 때 화장실을 푸고 나면 그 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늘 바깥에서 돌을 던져서 무수한 사람들을 곤욕스럽게 했던 그 나쁜 일, 제가 어릴 때 선수처럼 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늘 동네 아줌마들이 제 머리를 이렇게 쥐어박으면서 엄마 없는 자식 별 수 없어, 늘 그런 구박을 제가 스스로 벌어서 받으면서 아주 개구장이로 자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엄마 없이 컸기 때문에 뾰족하게 자랐어요. 너무나 불평 많이 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미워하고, 동네 아낙들이 그렇게 저보고 엄마 없는 자식 어쩔 수 없다고 말할 때 다 제가 본 건데도 늘 억울해했어요. 나는 왜 엄마가 없을까?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해 보면 친구들이 한 번씩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거 갖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사줬나? 다 이모가 사줬더라고요. 대부분. 저는 이모는 없고 고모는 둘이나 있는데 고모는 별 보탬이 안 되더라고요. 네. 엄마 없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이모 없는 것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친구들 좋은 것 다 이모가 사줬다 그러는데 저는 엄마가 없으니까 이모도 당연히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모르니까 왜 나는 이모가 없을까? 늘 그렇게 컸는데, 대학을 서울에 올라가면서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한 번도 제가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서울에 제 교회에 처음 딱 갔을 때, 고2 때 예수 믿어서 재수를 하고 대학에 올라가서 그 서울에 있던 그 교회에 제가 딱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형들처럼 누나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대지 면적이 99평이었어요. 99평. 제가 영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양육하던 제자들이 결혼하게 돼서 그 교회 모처럼 여러 해 만에 가보니까 정말 젊을 때처럼 작은 교회더라고요. 신랑 입장하니까 10걸음을 못 걷더라고요. 그렇게 조그만 예배당에 대학생들이 130명 모여 있어요. 전체 성도들은 한 200명 남짓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에 대학생들이 130명 모였어요. 참 그 교회 가서 엄마 없이 자랐던 이 뾰족뾰족한 저에게 너무너무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해주는 형들과 누나들을 생애 처음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자라서 고등학교까지 부산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다닐 때 예수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잘 믿는다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목이 쉬었거나 눈이 째졌거나. 늘 그 둘 중에 하나였어요.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목이 다 쉬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눈이 다 째졌어요. 왜? 남을 판단하느라. 신앙이라는 것은 눈이 열려서 자기가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자기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만 실컷 보다가 저는 처음으로 그 교회 가서 처음으로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귀한 형들과 누나들을 만났어요. 뾰족뾰족하던 제 마음을 만지고 제 삶에 처음으로 행복한 미소, 거의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그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사무라이라고 불렀어요. 사무라이. 그렇게 그냥 험상궂게 세상을 살았는데 그 교회 가서 처음으로 행복한 미소, 기쁨이 뭔가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누려지고 깨달았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끝없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근거로 차별하고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를 뚫고 은혜가 나타났다. 아무도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자격 없음과 공로 없음과 일한 것이 없음에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은혜를 가지고 너무나 자격 없는 자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이 은혜가 나타나서 사람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허물과 그의 실패와 그의 잘못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그의 삶을 건져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것이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의 심장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은 부모를 잘 만나고 선생을 잘 만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인데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집안과 가문이 출중하든지 못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든지 작게 했든지 하나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여러분의 죄 중에 여러분의 삶이 어그러지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드러내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6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은혜가 나타나서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특별한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고2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었지만 가정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 방황하는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좌절을 많이 하고 참 많이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되는 일이 없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새어머니가 하루는 저를 붙들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종부야,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 만났는데 너처럼 운도 없는 사람 처음 본다. 저도 그때 아멘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안 되나, 풀리는 게 없고 어쩌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그렇게 아프고 좌절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60이 넘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면 제 이 침대 옆에 아내랑 결혼할 때 가져갔던 방석, 여러분 그 방석, 우리 그때 우리 세대들은 결혼할 때 방석, 빨간 방석, 파란 방석 하나씩 만들어 갔잖아요, 그죠? 그 방석 오랜 세월 안 쓰다가 최근에 제 침대 옆에 이렇게 꺼내놨어요. 한 번씩 아침에 마음을 주실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아리고 싶어서. 요즘은 다, 옛날은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요즘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씩은 무릎을 꿇고 싶어요. 그래서 방석 내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한 번씩 딱 조아리면 마음에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자격 없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실패자 같은 무수한 방황과 눈물이 있었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은 전부 여러분의 운명을 탓하고 집안을 탓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탓하고 팔자를 탓하고 운이 없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다.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의 망가지고 깨뜨려진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은혜로 건져서 구원하셨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때가 되면 거두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생애 처음으로 그런 행복을 맛봤어요. 부모도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누군가에게 진실하게 받았을 때 정말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이 그 대학 시절부터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삶의 제일 중요한 변화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그 대학부에서 2년 만났어요. 형님,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하는, 평생 잊지 못하는 그 귀한 형님을 2년 만나서 대학부에서 교제하고 형님이 유학을 가셨어요. 그 형님이 유학을 떠날 때 당신이 유학 공부를 하던 토플 책을 저에게 주고 가셨어요. 제 가보 1호입니다. 그 토플 책에 형수님 해우기가 원선 형제에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 형수님이 준 책을 저에게 주고 간 거죠. 그 밑에
원선이가 다시 종부에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했는데 그 시절에 토플 책에는 테이프가 따라왔잖아요. 테이프. 여러분 그 테이프를 딱 여는데 그 테이프 안에 돈이 30만 원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 서울대학교 등록금이 25만 원 할 때입니다. 그 시절에 30만 원.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25만 원 할 때 30만 원 그 큰 돈을 그 테이프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바깥에 나보다 네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두고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또 다른 형님이 한 번은 저에게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편지를 보냈어요. 종부야, 형이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형의 기도 제목은 하나다. 빨리 박사를 마치고 일터를 얻어서 너를 미국으로 불러서 공부를 시킬 수만 있다면 형은 더 다른 소원이 없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갈 때 아버지가 막 울면서 말렸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낼 수가 없어서, 또 사립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국립대학 같으면 등록금이 작으니까 보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립대학을 다녔으니까 대학을 못 보내겠다고 그렇게 우시면서 말렸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이, 교회에서 만난 형이 저보고 너를 불러서 유학시킬 수만 있다면 형은 더 큰 소망이 없다. 그렇게 저한테 편지 보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를 유학 보내실 때 형의 손을 빌어서 유학 보낸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생애 처음으로 기쁨이 뭔가, 사랑이 뭔가, 복음이 뭔가, 주님이 은혜로 나를 대하는 것이, 주님만 나를 그렇게 대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 복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공동체를 처음으로 만나면서 복음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경험되기 시작했던 20대를 보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피부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르는 것에 멈추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뭔지 여러분의 신앙은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죄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건져내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알자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그 대학부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다닐 때 그 대학부 전도사를 했는데 제가 그 대학부 한 대학부에만 13년 섬기다가 영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저에게 교회는 그 교회가 모교회 같은 교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를 섬길 때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새 가족들이 왔어요. 1년 53주, 52주 중에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새 가족들이 왔는데 새 가족들이 하는 말이 거의 비슷했어요. 누가 오든지 간에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하고 평생 친구인데, 중등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평생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다는,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물으니까 이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배시시 웃으면서 손을 잡고 교회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못 올 것 같아요. 왜요? 대학부 모임을 하는데 1시 반부터 모임을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 40분 찬양하고 1시간 설교 듣고 100분 성경 공부하고 100분 특강하고 7시에 마쳤어요. 1시 반부터 시작해서 7시까지 모임하니까 다음 주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음 주에 또 여기 와 있어요. 네. 왜? 변화된 사람을 본 거잖아요. 사실 그때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놀라워할 때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실은 1시 반부터 모인 게 아니에요. 11시에 대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11시 대예배 드리고 그 전에 우리 대학부가 뭘 했냐면 새벽 6시부터 용산에 있는 철도병원이라는 그 병원 전도를 새벽 6시에 가서 기도회 하고 찬양 준비해서 8시부터 병실에 다 들어가서 찬양하고 환우들을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11시에 교회 와서 밥 먹고 11시 예배 드리고 1시 반부터 대학부 예배 시작해서 7시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이렇게 돌아봐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볼 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우리 남서울교회 청년들이 꽤 모이는데 제가 그 청년들에게 늘 속을 뒤집어 놔요. 얘들아, 세상에 공부보다 쉬운 건 없다. 세상에 공부보다 쉬운 건 없다. 너희들이 이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결정적인지 모른다. 나는 그 대학 4년이 내 생애 40년을 지배했다. 제가 늘 우리 청년들의 속을 뒤집어 놔요. 절대로 이 소중한 보석 같은 결정적인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인생의 보배 같은 20대, 30대, 40대를 복음과 진리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 젊은 시절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을 알고 그 복음이 만드는 다른 삶이 뭔지를 알고 4년 혹은 청년의 그 세월이 남아있는 세월에 전부를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복음이 만드는 삶의 다름과 차이가 뭔지를 경험하며 세상 사는 게 뭔지 알아야 한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우리 청년들을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평범하게 살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돈 잘 벌면서 인정받으며 사는 거, 그런 것에 에너지 쏟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시는지를 알고 세상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거리를 쓰는 청소부든 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믿어서 그 은혜를 알고 은혜 때문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게 제가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교회가 저에게 줬던 재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서 나타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고 건져내고 살려내기 시작하는 변화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작년 7월에 시카고에서 코스타라는 유학생들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주관하는 핵심 스태프들이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형제들, 자매들이었어요. 그래서 주광사가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해서 주광사가 펑크가 나서 목사님 대타로 좀 띄워주세요 해서 제가 시카고에 급하게 갔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를 마치고 금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그 금요일 날 아침에 그 시카고에서 브런치를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형님, 저에게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너를 불러서 미국에서 유학을 시킬 수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 다른 꿈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그 형님이 시카고에 계신데 그 시카고의 코스타 집회 가서 그 형님 아침에 형수님하고 브런치를 같이 먹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세상에 이런 삶의 기쁨이 또 있을까? 그 오랜 세월을 무려 40년이 지났는데 그 형님을 만나니까 꼭 대학교 1학년 때처럼 형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 아침에 브런치를 같이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던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의 관점과 가치를 바꾸어내면서 여러분의 삶에 빚진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많은 것들을 거저 얻은 빚진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때를 사는 희락과 감격이 뭔지를 알면서 예수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조국교회 성도들의 제일 약점 중에 하나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아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예쁜 짓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비유를 잘 맞추어 드려서 예쁜 짓에서 뭔가를 타내는 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오면 별난 여자 집사님들이 꼭 와서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살 거예요. 이런 별난 사람들 간혹 와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바깥으로는 말 안 하고 속으로 군시렁대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살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수준으로 결혼을, 부부가 그렇게 살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저 남자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 거예요. 그런 별난 것들 오면 제가 되게 미워해요. 고맙게도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고 아주 돌연변이 중에 예외적으로 간혹 실수로 간혹 있기 때문에 그냥 봐줄만은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결혼 생활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결혼 생활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잘 만나서 다시 태어나도 저 사람하고 살면 그게 결혼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제일 먼저 뭘 배웁니까?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서 여러분은 결혼하면서 뭘 배웁니까? 처음에 그 사람의 어떤 매력적인 모습을 보고 사랑을 느껴서 사랑을 시작하지만 결혼을 해서 같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그냥 해야만 사랑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가정을 일구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고 자기 한 사람을 기쁘게 할 줄 아는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여러분과 제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선물로 받으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진실하게 내 바깥에 있는 한 다른 인격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아내인데도 사랑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자식인데도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제일 중요한 현장이 가정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가정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서 비로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워내는 현장인 그 가정에서 사랑을 깊이 배우고 그 배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고 그 배운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생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척척 마음이 맞고 내가 말 안 했는데 우리 남편이 다 알아주는 것이 좋은 부부 생활의 핵심처럼 여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좀 싸워야, 그죠?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고 좀 실망하고 다치고 어렵고 걸려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게 하신 줄 믿고 견뎌내고 받아내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면서 깊이 사랑을 제대로 배우면서 자아가 깨어지고 내면이 무너지면서 자기의 속사람이 무너지면서 이 소중한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그가 원하는 제일 중요한 그의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줄 줄 모르는,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이 가득한 교회만 섬기다가 나이 드신 어른들을 만나니까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였겠어요? 형님 누님들의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였기 때문에 얼마나 젊은이들은 잘 웃어요. 그죠? 잘 웃는데 형님 누님들이 많은 교회를 딱 하니까 첫 번째 인상이 형님들과 누님들의 표정이 아무도 말은 안 하는데 느낌이 누가 지금 나를 아는지 알려고 해? 혼날 줄 알아. 다 이런 얼굴이에요. 전부 앉아있는데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얼굴이 싸움닭 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예쁘게 잘 웃던 자매들이 그렇게 잘 행복해하면서 미소가 뭔지를 알던 형제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왜 이렇게 미소를 잃지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만 딱 굳이 말하자면 말이 통해야지. 부부가 같이 살면서 20년, 30년, 40년 같이 사는데 다른 거 다 빼고 말이라도 실컷
실컷 통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라도 실컷 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말이 안 통해. 그죠? 이 남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많은 젊은 자매들이 결혼을 하면서 저보고 목사님, 제가 결혼해서 저 남자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빚어낼 거예요. 그래, 꼭 그래라 하고 보내놨더니 어느 날 와서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말이라도 실컷 하면서 살고 싶은데 말귀를 왜 저렇게 못 알아들어요? 예. 여러분이 부부 생활하면서 배우지요? 말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면서 깊이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나구나 하는 것을 깊이 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어서 뭔가를 타내는 게 아니라 너무 자격 없는 우리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대하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서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을 구비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양육하고 길러내서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뭔가 비율을 맞춰서 뭔가를 타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신앙생활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는 거죠. 왜? 사람 하나의 비유도 못 맞추고 사람 하나의 마음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면 그건 좌절이죠. 그죠?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맞추라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값없이 자격 없는 자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내시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지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고 사는 성도예요. 다른 것은 빼앗겨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나되게 하고 이 은혜가 나를 절대로 포기함이 없이 우리를 데리고 연약한 가운데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 그 주님이 때가 되면 영광으로 다시 나타나실 때 몸에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빚어내시는 은혜의 그 역사들을 딱 붙들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에 빚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복되고 귀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원래는 원고를 이만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원고는 거의 설교 못하고 다른 이야기만 실컷 하고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해요.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복된 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과거형에 머물지 않고 옛날에 참 좋았다, 옛날은 이랬다 이렇게 하는 과거형에 머물지 않고 오늘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은혜가 역사하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깨닫게 해줬던 형들과 누나들처럼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은혜를 알고 깨달은 한 사람이 공동체에 건강하고 진실한 변화를 불러오는 은혜의 역사를 풍성히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